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교재 106쪽에 봐주세요. (106쪽에) 보시면요, 중지용출품 중간입니다. 그리고 열의 지혜와 힘을 표하다, 여기부터 오늘 공부를 배울 부분 어디냐면 145페이지 중간 부분. 거기 영원한 생명의 공덕 위까지가 1품 2반이거든요. 1품은 열애수상품 한 품이고, 2반이라는 두 가지가 절반인데, 종지용출품 절반, 분별공덕품 절반에서 1품 2반의 경이라는데, 여기 바로 부처님이 정체를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84,000 경전에 엑기스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무한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주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기독교의 내용하고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 불교는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기독교는 신이 되지 못해요. 신의 자식이라 하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결국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차이는, 불교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신 되지 못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은 신에 대한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는 결국 믿기는 한데 내가 신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이제 분별공덕품 이제 할 차례인데, 그 전에 열애수상품 좀 뒤에 부분에 보시고 열애수상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 이거를 정리하고, 분별공덕품의 그 공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분별하면 얻어지는 공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2가지 나왔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134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수행이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 종교는, 아니 인간의 세계는 마음이거든요, 중심이. 근데 요즘에 의학에서도 마음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거, 마음에 의해서 돈이 나온다는 거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이제 요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21번 단락에 보세요. 비유에서 법을 밝히죠.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주의 이론이라는 거죠. 우주의 자식, 우주의 나타남. 예수 기독교와 같죠. 그래서 모든 고통과 근심을 구원하려고 전도된 범부들을 위하여 신론에 있으면서 열반한다 말한다. 그죠? 근데 신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형상이 없으니까 원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부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확립이에요. 신앙은 이겁니다. 부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나는 부처님하고 눈을 같이 뜨고 부처님과 같이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이 신앙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까 신앙인의 자세가 결여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불문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를 보는 까닭에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내어 게으르고 마음대로 오용락에 집착해서 악대에 떨어진다. 근데 결국 보세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공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니까 마치 어리석은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평생 먹여 살리고 시험 줄 건데 하니까 어리광 피우고 마음대로 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중생들이 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알고 제도할 만한 방편을 따라서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중생의 입장, 중생의 근기, 능력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마화사가 병을 앓은 것도
방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병에 걸린 것도 부처님이 나에게 방편을 주신 겁니다. 그 병에 걸린 걸 통해 가지고 진실을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 사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양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중생들 하여금 가장 높은 지혜에 들어가 하루빨리 성불하게 할까 하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항상 우리 주위에 따라다니면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는데, 결국 부처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인연입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현상, 자식, 남편, 어떤 일에 대해서, 건강도 마찬가지,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 실패도, 이거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열애수랑품의 내용, 결국 84,000의 경전의 요지는 딱 하나죠.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갖다가 인도해 준다.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때문에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죠. 수행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남 탓만 하잖아요. 아이, 여기서 가서 공부했더니 좋은 일 하나도 안 생겨. 아이고,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야. 원래 남편이 바람피고 남편이 돈 많이 쓰고 자식이 불량짓하고, 아이고 저래 갔더니 더 안 좋은 거 생겼어. 왜? 부처님은 그런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난 참 웃겨요. 신도들이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쓰지 마세요.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물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식이 대하고 붙었다는 거야. 기도를 했더니 기도 성취가 됐습니다. 소원 성취가. 그걸 공덕을, 아니 뭐죠?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걸 조사 선생님들 뭐라는지 아세요? 신앙의 촌심이라고 합니다. 천재, 천자, 아주 작은 천자죠. 신앙은요, 정말 넓은데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형편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선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는요, 좋은 일 나쁜 일 관계없이 무조건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마음에 동요가 없어져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법화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마경이에요. 유마경을 배우면 철학적인 경전인데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유마경은 드러나지 않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야경, 이거는 실상, 대승일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상교를 하잖아요. 대승실교 몇법하경 이렇게 했죠. 실상의 교입니다. 유마경은 공의 경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별공덕 분동교 보세요. 이거 저번 시간 했는데 딱지만 이제 짚고만 넘어갈게요. 영원한 생명을 듣고 얻은 이익이죠. 1번 단락 보세요. 그때 모였던 대중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의 겁수가 이렇게 오랜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주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했어요. 큰 이익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덕이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부처님 수명이 영원이라는 거. 우주의 생명은 영원이죠. 우주를 뭐라 합니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덕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럼 결국 그게 부처예요. 그게 신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의인화해서 우리 인간에 적용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인간화시킨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80대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뭐 100세시다 하지만 죽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잠시 눈에서 살아왔지만 그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부모의 인연을 만나면 또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인생을 살지만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난다는 것이 이 내용에 논리적으로 분명히 들어있죠.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영원히 산다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니까 뭐 다음번에 하면 되지. 오늘 안 하니까 내일 하면 되지 그러죠. 근데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했는데 내일 죽어버리고 눈 못 뜨면 땡입니다. 때문에 영원히 살지도 않고 우리가 인생 80살 살고 끝나는 거 아니다는 것이 이 불교의 변견 중에서 단견, 상견이에요. 결국은 그렇지만 그 단견, 상견이 맞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이 융화해가지고 우리가 80세까지 살기도 하지만 또 다음 세상을 받는다. 49일 쉬었다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윤회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저 미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하고 꼭 만납니다. 싫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요. 상대를 바꾸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요. 그 스위스 철학자 미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 했어요. 철학자 한 얘기입니다. 스위스 철학자.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 천재 철학에서는, 법화긴 철학에서는 결국 1년 3천이나 들어보셨죠? 한 생각이 3천세끼를 바꾼다는 거예요. 내 한 생각만 바꾸면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지죠. 근데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관계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바뀌니까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자의 마음가짐이고 인생 생활 방식입니다. 12가지 공덕 쭉 돼 있죠. 첫 번째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은 공이라고 했죠. 공이라는 거는 뭐예요? 걸림이 없어요. 공이라는 거를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실체가 있죠. 공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 있습니까? 있죠. 근데 구름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공처럼 깨끗한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죠.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 임시 인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러도 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걸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공의 마음이 되면 어떤 걸 해도 웃고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경지예요. 그렇다면 무생법이라는 건 결국 그런 경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 태양이 내리치든 하늘이 뭐라 합니까? 하늘이 침뱉으면 뭐 하늘이 뭐라 합니까? 침뱉지 말라고. 중국의 남한 해충 국사가 되어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 불교를 좋아해요. 왕하고 국사하고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해충 국사가 왕에게 인사를 안 했어요.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되니까 왕이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의 스승이 국사라 하더라도 내가 임금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그 해충 국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왕이시여, 하늘은 자기를 쳐다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씁니다. 그때 왕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사는 왕이 불교를 좋아하지만 불교를 아주 제대로 못하니까 깨우쳐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방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시하고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을 가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건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연입니다. 모든 건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 걸리지 않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더 걸릴 필요 없어요. 내가 화를 내도 괜찮아요. 공이니까. 하늘에서 화를 내도 괜찮죠. 그리고 내 상태 안 좋고 상대가 안 좋고 하면 뭐 화낼 수 있죠.
근데 화를 내도 그 순간 화냈을 뿐이지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화냈다 하는 거는 끝나버려요. 과거니까. 화냈잖아. 과거죠. 그래. 아까잖아. 아까는 기분 나빠서 아까 배가 아파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 화를 냈어. 왜? 그래 미안해 땡이자. 내가 그냥 화냈겠니? 내가 잘못했잖아. 땡입니다. 걸리지 않죠. 유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때문에 대승경전을 여러 가지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유망경은 뭐예요? 화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책임만 질 수 있으면. 기가 막히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정신세계가 이렇게 성장돼가지고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화를 잘 내요. 그 왜 화를 내십니까? 아파 죽겠는데 화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잘못했잖아. 그걸 통해가지고 상대한테 지적하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번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번뇌가 있어도 번뇌가 없는 짓이 번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돼. 근데 뻔뻔스럽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화내고 화낸 거 없어. 확 때려주고 싶죠. 그걸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되어 있죠? 넘어갈게요. 12가지 공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참 머리를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윤회해서 한생, 두생, 삼생, 사생, 팔생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되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목지해서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부처님 경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죠. 꽃비가 내리잖아요. 뭡니까? 벚꽃비가 내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벚꽃비. 우스운 얘기지만 내용을 볼게요. 3번 달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 마하사들의 큰 법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하실 때 12가지 공덕이죠. 그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면 이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면 마음만 달라지면 끝납니까? 몸도 달라져요. 그럼 몸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또 경제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세 가지 면에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세계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전부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허공중에서 만다라꽃을 배내려서 한량없는 백천만화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여러분 재밌게 흐졌습니다.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뭐예요? 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대가 너무 고마우면 돈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상대에게 많은 공덕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으면 천지를 주잖아요. 내 마음에 표시를 하죠.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꽃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늘까지 감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가 계속 번지는 겁니다. 아울러 칠보탑 사자재 앉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래전에 열반하신 자보 부처님께도 흩었습니다. 결국 진리 자체, 진리를 살아가는 그 분 자체,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배우죠. 누구한테 배웁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배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도 진리와 하나가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나는 분심을 나왔죠. 앞에서 그 경보작품에서 분심부래요. 내가 진리를 내 재량껏, 내 인연껏 내가 깨달았어요. 등정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또 모든 대보살들과 사부대중들에게도 흩었습니다. 결국은 잘 보세요. 왜 보살대중, 사부대중입니까? 그분들도 지금은 약하지만 언젠가는 아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제일 위대합니다.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도 보시면 선지시들이 그러죠. 또 임재력에 보면 도의 친구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달은 분은 다 뭐예요? 도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진리를 모를 뿐이지 당신은 지금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다만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를 열어줄 뿐이다. 근데 진리를 알기에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물론 이론을 알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서양 철학, 서양 사상은 선악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관 객관을 나눠가지고 양분화시켜서 선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쪽을 추구해서 좋은 곳으로 추구해 가가지고 신과 가까이 되도록 이런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 신하고 가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은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불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승불교는 좋은 일을 합니다. 물론 대승불교도 좋은 일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부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일 할 뿐이지. 근데 잘 보세요. 좋은 거 나쁜 걸 초월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둘을 하나를 합치는 거죠. 이건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욕심을. 그때 따라 사는 거예요. 때문에 금강경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인연 따라 네가 그냥 마음을 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하죠. 그 응당에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는 내 생각,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체험해온 것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이에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자동차 운전하죠. 갑자기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밟죠? 그 욕하면서 밟습니까? 저 할망구가 뛰어들면 되나 밟습니까? 그냥 브레이크 밟죠. 그게 바로 응모소지 이생기심이에요. 그때 또 피하면 피하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이 들지 않고 무조건 뭐요? 반사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 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따라 이제 좋은 게 나쁜 게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게 나쁜 게 있어도 그걸 승화시켜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게 하면은 바로 이게 우리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뭐야? 분별 무분별지 중도로 가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항상 하고 계실 겁니다. 분별하잖아요. 이거 좋게 생각하면 이렇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데 내가 지금 저 상대하고 어떻게 관계할까? 또 서로 좋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승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게 하는 게 대승이에요. 그게 자리 이탈합니다. 나도 이렇고 상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상대가 이익 볼 때 있고 상대가 손해볼 때 있고 내가 이익 볼 때 있고 그걸 갖다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죠. 또 전단양 침수향에 보드라한 가를 비내렸습니다. 허공 중에서는 하늘의 불이 저절로 올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울었습니다. 일천가지 하늘의 옷을 비내리며 여러가지 영락을 두리우니 진지영락, 만지영락, 여지영락이 9방향에 들어와 있습니다. 9방향은 하방은 빠지는 거예요. 하방은 뭡니까? 지옥이죠. 탐지지 삼독 방향은 빠집니다. 왜냐? 탐지지 삼독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날 질투합니다. 탐지지 삼독에 있는 사람한테는 쉽지 않아요. 그거를 조금 한 단계 올려가지고 하면은 모든 방향에서는 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표현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물리적으로 내린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이거 마음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공경해주고 날 칭찬해주고 날 인정해준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법의 향내에 값을 칠 수 없는 향을 사르니 저절로 두루 퍼져 회중에 공양하였습니다. 이게 결국 보세요. 향은 퍼지죠. 그리고 향이 아름다우니까 향이 냄새가 좋으니까 기분 좋죠. 결국은 내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아니 여기는 뭐예요? 여기의 내용은 뭐죠? 내가 영원하다는 거죠. 부처님이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하고 나가 하나죠. 근데 부처님은 항상 나에게 옆에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얼로 부처님께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뭐예요?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항상 뭐예요? 동요되지 않죠. 받아들이죠.
근데 아까 선물 받았다는 거는 아이고 참 결과가 좋았어.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찌 이렇게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스님들은 문제입니다.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그건 신앙의 춘심이야. 보살님은 그 좋은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감사하지만 또다시 기도를 붙여가지고 결과가 안 나왔으면 욕 바가지를 합니다. 네? 저 스님 알겠다. 생긴 삐딱이 생겨가지고 빵떡 생겨가지고 기도 목소리 이상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기도 빨리 더럽게 안 받네. 욕합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신앙자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다 알아요. 신앙자가 정말 분명한 신앙자는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한 번은 해. 근데 그 순간 뭐예요? 아, 부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이런 방편을 통해서 힘들게 해주셨구나. 진짜가 가짜가 알게 나에게 깨닫게 자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시간 하셔야 됩니다. 불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외에는 여러 보살들이 번기와 일선을 주고 차례차례 범천에까지 올라가서 이 보살들의 위한 음성을 하나님 개성으로 누려야 모든 부처님을 찬탄했다는 겁니다. 이 범천은 최상이죠. 지구에서는 최상이에요. 범천, 자재천. 그럼 결국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도 다 구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안 가는 게 없어요. 하늘 끝까지. 결국 뭐야? 하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서쪽 하늘, 이승철에. 서쪽 하늘인 사람은 자기가 서쪽 하늘을 합니까? 우리 하늘이지. 그렇지만 하늘은 하나지. 둘입니까? 결국은 뭐야? 이런 표현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곳에 다 두루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좀 미약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교의 보물이라는 것은 구석구석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전교사 최정 1번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의 보물입니다. 내에 있는 자리에서 신앙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그 보살들이 불교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법복 입고 다니지 마세요. 법복 부끄럽습니다. 근데 조금 법복 입고 다니면서 이쁜 행동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길가에 가다가 법복 입은 보살 보면 꼭 눈을 돌리고 가. 아니 도망가든가. 그래가지고 무슨 법복을 입고 다녀요. 스님이 앞에 오는데 예를 취해야 되죠. 인사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더 눈살 찌푸린 행동을 많이 해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은 탁 가방 던지고 그냥 탁 자기 학과에서 앉고 부끄럽지 않나 몰라요. 신앙이 되면 양보해야 되거든요. 왜?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내가 살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절에 와서 갈아입으세요. 입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신도도 그래요. 당연하게 입고 다녀. 근데 꼭 못되지만 하더라고 보니까. 법복이 다니면 더 되게 이뻐야 됩니다. 근데 이쁘기커녕 옷이 없어서 이렇게 펑퍼짐하니까 편하게 입고 다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불교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일반 사고 입으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이쁘게 입고 다니세요. 그 비싼 옷이 아니라 자기가 어울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불편하면 저러 가서 바지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공간이 없어 뭐가 없어. 그리고 내가 뭐 어쩌다 입을 때는 정말 이쁘게 누가 봐더라도 이야 저 사람 정말 이쁘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 진짜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런 말 안 합니다. 신도 떨어지니까.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왜 절을 하겠어요? 돈 벌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불교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진짜 자기가 감동해서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절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의 영원한 생명을 찬탄합니다.
대중들의 이해를 찬탄합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며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성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른 어깨를 드러낸다 이겁니다. 가사를 입을 때 이렇게 편단 우견이라고 한글로 이게 진실이고 이건 오염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탑을 돌 때는 오른쪽 어깨를 끼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끼고 탑 돌죠. 오른쪽은 길상입니다. 인도의 습관이죠. 부처님께서 시위한 법을 설하시니 여기서 시위한 법은 뭐겠어요? 금강경에는 시화자액 있죠. 그건 공입니다. 여기 시위한 법은 실상이에요. 부처님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주나 같다는 거죠. 이걸 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법화기 마지막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오고 보이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뭐 많은 지식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지만 이것이 자기가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일 수 있고 지식이 먼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느 쪽이 먼저에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양쪽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존께서는 큰 위력이 있으시고 큰 위력이 뭐겠어요? 중생제도죠. 수명대할 수 없습니다. 무사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했죠? 여기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했죠? 법의 이익이 뭐예요? 아까 신앙의 공덕, 결과이죠? 부처님 중에 영원한 줄 12가지 공덕이죠. 그 다음에 열애의 설명을 찬찬하다. 혹은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이 무생법인이죠. 앞에서 얘기한 걸 다 산문으로, 음문으로 하는 거죠. 반복. 어떤 이는 가난이 없기도 하고 권력없는 요설 변제, 만억 선단에도 얻었습니다. 좀 설명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삼천대천 세계의 미주수의 보살들은 제각기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불리는 데 있습니다. 또 중천 세계의 미준수 보살들은 제각기 청정한 법륜을 불리는 데 있습니다. 청정한 법문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남을 이익 주는 것에 대한 보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보수. 이게 무주상보시죠. 그러니까 보살들은 남편에게 해주는 거는 보수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해줬는데 당신은 뭐야? 이게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남은 팔생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 8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뭐야?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쇼부를 내라. 어느 정도 근접해 가라. 부처님한테 한 걸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인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연이 돼서 어느 정도 구축하지 않으면 다음 세상 똑같이 처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느 정도 익혀놓으면 나중에 특히 자전거 같은 거 금방 배우죠. 운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해놓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적인 이해, 사상적인 정립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다음 세상이 뭐예요? 탁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도입니다. 이게 회양이라는 거예요. 그때문에 보살들은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전생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중간에 도시 같이 한 분은 좀 공덕이 얕은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과보가. 과보는 2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의보, 정보가 있습니다. 의보는 의지하는 과보,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 그리고 집, 의지하는 거죠. 주위의 어떤 환경, 조건이죠. 정보는 자기예요. 자기의 지금 능력, 자기 성격, 자기 어떤 전체, 모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생에 의한 지금의 결과예요.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내가 다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후보, 좀 더 나은 정보를 갖고 태어나고 싶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공부하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각인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위한 거는 없어져요. 며칠 지나면. 더 좋은 거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락, 또 내 사천하, 세 사천하, 두 사천하의 미준수 보살들은 수요생을 따라 성불하고 혹은 한 사천하의 미준수 보살들은 남은 일생에서 마땅히 일치시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 영원하지 걸 듣고 한량없는 무르의 청정한 과거를 얻습니다. 무르는 번뇌가 없는 마음이에요. 번뇌가 없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르법, 유르법이죠. 결국 무르법은 내가 뭘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했다 하죠. 뭘 했는데 왜 안 주나 하죠. 그 유르법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또 8세계의 미신수 중생들은 부처님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최상의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우리 지금 요 정도, 요것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거. 위에 거는 어려우니까 안 하더라도 지금 최상의 보리심을 바랬죠. 발 안욕다 삼막 삼보리심, 발보리심, 발심을 하는 거예요. 안욕다 삼막 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얻을 수 있습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도운 선수는 각설탕에 비유를 했습니다. 각설탕이 있죠. 여기에 넣으면 각설탕이 없어지죠. 각설탕이 없어지면 모습이 없죠. 근데 각설탕의 성분이 물에 녹아있죠. 이게 바로 우주 하나가 되는 뜻입니다. 내가 의식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선악에 대한 개념을 내보이지 않으면 우주 하나는 겁니다. 물론 선악의 경계를 내지 않을 수 없어요. 경계를 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거 버리자. 그렇게 하면 벌써 선악에 대한 개념이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뭐예요? 다 좋게 하면은 선악을 뭉뚱그려 가지고 다 좋은 것으로 하나로 승화시키니까 결국 없는 거 마찬가지죠. 이런 논법이에요. 이해가 쉽죠. 없다 해가지고 거짓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내가 의식을 분명하게 살려가지고 그래 다 좋게 하면 되지 뭐. 내가 손해봤어. 밖에 못 받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0와트로 늘려야 되거든. 그래서 뭐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40와트 사람이 1000와트의 삶을 보고 감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1층에 있는 사람이 10m밖에 못 보죠. 5층에 있는 사람은 100m를 봅니다. 그래서 새 눈을 가지고 개미 눈을 가지고 양쪽을 다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뭘 바라고 있고 다 압니다.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줘요. 네, 서로를 위해서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변화기를 딱 조절해가지고 맞게 보내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40와트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1000와트이면 까불랑대면 되겠냐고. 부끄럽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40와트야. 앞으로 영향을 늘려야지. 그래가지고 공이 되면 되거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생에 자기 과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맨 밑에 줄 보세요. 세존께서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하시어 이익을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저 없습니다. 왜? 대승이기 때문에. 소승은요 진짜 뭐 같은 우리 신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잖아요. 근데 대승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수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잖아. 그 대승 수행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소승 수행은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말이죠. 너무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수수가 작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니까.
개미 눈밖에 안 되거든. 바로 눈앞에 못 보고 개미처럼. 새 눈이면 어떻게 돼? 멀리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합니다. 하늘에 만다라 꽃, 마음 한다라 꽃을 빛내리고 항아사 같고 우수한 제석처럼 범천왕들이 부처님 세계에 와서 전다랑 침상을 빛내려 어지러이 흩는 것이 마치 새가 허공에서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이거는 결국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찬탄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죠. 우리 신도 중에 그런 적이 있어요. 승길이 뭐가 그냥 쎘는데 갑자기 달라지고 웃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말은 또 많이 하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말 자기가 줄일 수 있고 스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남에게 못 들으면 미안합니다 할 수 있고 이게 빨리 바뀐 분이 계십니다. 자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런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이 그래요. 야, 너 저번 주에 봤는데 지금 달라졌네. 야, 쥐약 먹었냐? 달라졌기 때문에. 야, 이뻐졌네. 얼굴이 부드러워.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법이. 그 다음에 하늘의 붉은 허공중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 하늘 옷들은 빙빙 돌아서 내려옵니다. 온갖 보배로 만든 아름다운 향로에는 먼한 같이 향을 사르니 저절로 온갖 곳에 퍼져 이런 세존께 공양합니다. 결국 여기 소제목이 뭐예요? 대중들의 공양을 찬탄하다 했죠. 결국 대중들이 왜 나 공양을 합니까? 존중의 공양을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주위에서는 달라졌어. 이 얘기 들어야지만 진짜 신앙인이에요. 야, 너 여자를 가지고 더 나빠진 거 알아? 근데 프로테즈를 보면 70%가 절에 가서 나쁜 업을 더 짓고 30% 정도가 공덕을 쌓고 좋아집니다. 7대 3이에요. 희한하죠? 커피숍 가면은 5,000원 주고 커피 먹어도 이런 사람은 딱 1,000원짜리 100원짜리 탁 넣고 가.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절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시, 감사의 보시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고, 스포츠인에게 후원을 하고, 연예인에게 후원하지만, 신인들에게 후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신들이 잘못했다는 증거죠. 저는 이슬만 먹고 살지 못해요. 신들은. 뭘 먹고 살겠어요? 보살님들의 감사의 헌금 먹고 삽니다. 저는 그래요. 오시면 1,000원짜리 하나 넣고 가세요. 그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보시로. 근데 보살님들 기도 올리려면 막 1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리잖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그게 못 살아. 그래서 후회 안 해요. 내가 출가한 이유는 내가 무슨 잘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진실로 내가 공부를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게 하자. 왜? 내가 살아가는 거는 남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살려지고 있다고요. 내 몸이지만 내 몸이에요. 천부 보세요. 세금 없는 공기, 세금 없는 바람, 세금 없는 태양열, 그리고 세금 없는 채소를 갖다 주는 거기 관계된 사람들 돈 할 뿐이지. 그리고 보세요. 모든 것에서 나는 혜택을 받고 그것에서 살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감사를 하면은 또 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려주고 있죠. 이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항상 좀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좋게 말하면 보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왜?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보시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보시, 남편에게 보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떨어져 있는 사람도 보시해야죠.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강의만 하게 해주면 돼요. 저한테는. 8번 달라보세요.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의 번기와 일산을 드니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을 가지러서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며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기를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을 놀랍니다. 근데 이게 번기 일산이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깃발을 들죠. 그 깃발이란 그런 뭐야? 뭘 나타내기 위한 표시잖아요. 일산이란 양산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태양의 빛을 막아주고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내 자신을 인정해주고 나에게 찬탄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실천하면 공덕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예전에는 있지 않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환희합니다. 부처님 이름이 시방세계에 퍼져 많은 중생들이 있게 하니 모든 이들의 선교를 갖추고 최상의 마음을 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상의 공덕입니다. 이런 공덕이 와요. 그리고 혼이 달라집니다. 혼백이 정말 갖다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얻는 공덕, 또 생활 방식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공덕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공덕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법화경 철학자, 중국에 수행할 때 천태지 선사가 법화경 철학을 갖다가 구성했는데 이 사신5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시 때 4가지 믿음, 부처님이 열반하신 중에 5품, 그거는 이제 그 제목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빨리 좀 나가야 되니까. 9번 달라. 근데 그 전에 5가지 바라밀보다 스승한 공도이라는 제목이 있죠. 5가지 바라밀자는 5바라밀입니다. 6바라밀이죠. 5바라밀에서 하나 빠진 건 지혜바라밀이에요. 요거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면 엄청나요.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다야, 인간이죠. 어떤 중생이 부처님 수명이 어찌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하려면 그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결국은 뭐예요? 일념신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수명이 무한하다는 걸 듣고 이해하면은, 근데 이해하자는 걸 결국 머리로 이해하자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면은 실천이 됩니다.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편함을 주고 안심감을 주고 안전함을 주고 또 나에게 이익을 준다는 걸 알죠. 그럼 은행을 이용하죠. 남편을 믿을 수 있다고 알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몸을 맡기죠. 자기 인생을 맡기죠. 그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머리 작용만이 아니에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다는 건 그만큼 실천이 수반됩니다. 믿음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세 줄이 결국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지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세상의 깨달음을 위해서 80만원 나이타 겁 동안에 80만원 나이타 겁 동안이라는 것은 영혼하고 가깝죠. 오랫동안 보시 바람이 있다. 지게 바람이 있다. 인욕 바람이 있다. 정진 바람이 있다. 선정 바람이 있다의 5가지 바람이 있다를 행하고 반야 바람이 있다만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 앞의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원 분의 1에도 잊지 못하며 내지 산소와 비로도 알 수 없다 했어요. 결국은 부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결국 뭐야? 제법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제법실상이 뭐예요? 모든 건 진리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하면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잘 산다는 건 결국 뭐예요? 제법실상에는 공이죠.
모든 것이 뭐예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초월한다. 다 필요하다. 그걸 아는 게 지혜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동일하지 않고 살아도 부처님이 생명이 영원하다는 그 제법실상의 진리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금강경 표현 나오죠. 금강경.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해도 금강경 사국계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돼 있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강반야 바람이 지혜반야 바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세요. 보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육바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이죠. 근데 금강경에는 2분, 13분에서 결국은 진리에 대한 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분 나오죠. 부처님이 세 가지. 여시하면 11조 4일구 기수국고도건 여대비구주 1250인구. 그죠? 거기 보면 뭡니까? 걸식했죠. 걸식. 한집어치. 그리고 발을 씻었죠. 한집어쳐 자리 와서. 그렇죠? 걸식. 발을 씻었고. 세 번째 뭐예요? 자리를 깔고 앉았죠. 이 세 가지가 벌써 다 공이에요. 부처님도 걸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혼자는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걸식이 뭐였죠? 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발 씻었죠. 인도의 풍습인데 서민들은 우리는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근데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만 뭐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업을 졌는데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발 씻는 거예요. 화리에서 손 씻었다 하잖아요. 여기 나온 겁니다. 개가 천산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자리 깔고 앉았죠. 제법 공에 앉는 거예요. 그 벌써 1분에 벌써 진리가 다 나온 겁니다. 2분에서 뭐예요? 선현 기청분이에요. 수보리가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희화다 세준시여. 희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재밌어요, 공부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가 네트워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장? 대통령? 자기 혼자 있습니까? 모든 게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인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전 세계 인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 있게 해주는 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공덕이에요.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다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높이고 또 한 단계 그레이드 업 하고 싶으면 남에게 베풀어. 남의 입장 먼저 대봐. 전세계 베푼 것도 없는데 뭘 받으려고 그래. 얼굴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전세계에 이제 자기 과범이다. 어? 나는 용환이 500개 안 되는 거야. 미는 거예요. 전세계 많이 무시한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뿌린 대로 얻으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왜 이렇게 태어나겠어. 전생에 뿌렸던 공덕 씨앗이야. 열릴 때가 이래서 열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전생이라면요. 지금 이 과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한 것도 모르잖아. 근데 전생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전생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3세 인강에 보면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과거가 알 수 있고 지금 내 모습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기 때문에 사주생에 맞춰요. 미래는 못 맞춰요.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연 만나서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 갖고 어떻게 살지 모르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왔으면 반드시 A 길로 갈 건데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거든. 그죠? 우리가 항상 망성이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인간의 마음은 그러거든요. 그 때문에 미래는 못 맞춰요. 아무도. 왜? 신밖에 못 맞춰요. 근데 미래를 우리가 기초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남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오바라밀이 육바라밀의 지혜보다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바라밀이 뭐예요? 제법실상. 그리고 부처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 곧 내가 영원하다는 거. 세상의 모든 건 다 진리하는 것이 없다는 거. 내 입장에서, 사회적 입장에서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아니 근본은 에너지라는 거.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좋게 써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공덕이에요. 좋은 것만, 아이고 여기서는 기도 올렸더니 야 우리 자식이 잘 됐어. 신앙인의 손심이에요. 조그만 마음인데 여러 마음. 아 공덕도 아니고 뭐라 송을 받았어. 부끄러우니까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그런 말씀 써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송을 받았어. 남편 덕분에 내가 내 마음을 봤어. 왜 남편이 바람을 폈나 했더니 아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남편을 냉정하게 하니까 남편이 아이고 진짜 뭐해 찐맛이 해가지고 바람 폈던 거야. 이게 신앙인의 공덕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뭐예요? 힘든 일을 통해서 절에 오게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특히 젊은 사람은 다 그래요. 엄청난 공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도 야 이걸 통해서 부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 건가? 내가 뭐가 안 돼서 기가 막힌 영이지 않습니까? 다 내 탓이. 네? 다 내 탓이. 나 탓입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공덕이죠. 나에게 불교에 인도해 줬잖아요. 고통을 준 거. 부처님한테 가시라고. 그죠? 내 탓이 아닙니다. 상대 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법실상. 예, 제법실상. 너무 내 탓하면은 자기 기만에 빠지잖아요. 아, 자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부정이잖아. 상대 덕분에 하면 긍정이잖아. 당신 덕분에 알았어. 내 모습 봤어. 내 탓이 아니야. 그거 내 탓만 있습니까? 내가 씨앗이 있어도 상대가 거기 조건이 안 돼주면 결과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탓만은 아니에요. 인연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인연을 갖춰줘서 내가 깨닫게 됐어. 당신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바람 펴줘서. 승질 나도 아 고마워 여보. 승질 나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아유 저 죽일 아유 네 같이 합니다 저는. 아유 진짜 열받아. 아유 네 진짜. 그래서 부처님이 장가하지 말라고 중대기 해줬구나. 아유 저봐 양반이. 그때 그러네. 내 탓이지. 아, 당신 덕분이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렇게 해주겠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결국 내 탓이에요. 내가 부정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 아니었으면 더 큰 신앙을 할 수 있잖아요. 기부신앙. 결국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아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사물의 근본을 몰랐구나. 아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자, 그 다음에 개성으로 다시 이제 밝힙니다. 오도의 수행과 비교하다. 오도는 이게 제도할 도자죠. 건너갈 도자죠. 오바람이라고 육바람의 지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 선생님께서 이 뜻을 펴시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80만한 나이 작업 동안을 지나면서 5가지 바람일자 행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혜 바람을 얻기 위해서 오바람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 바람을 얻으면 저절로 오바람이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야. 결국 일즉다, 다지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먼저 해야 돼. 근데 결국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 동안에 보시에서 부처님과 연각의 제자들과 보살 대중에게 공양한다. 신기한 음식과 희귀한 의복과 친구들과 전단나무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며 이렇게 보시한 일을 갖가지 미한 것으로 오랜 겁이 다할 때까지 하여 부처님들에 향한다. 결국은 부사님들이 아이고 보시하면 불사하면 좋다 해가지고 막 절을 보시하잖아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부사님들이 보시를 하고 나서 반드시 바라는 게 있어요. 했다.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그리고 했으니까 또 이런 공덕이 나와야 돼.
보시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엉소리가 네. 생기시. 나는 그래요. 내가 좀 철이 없는지 보시하면 겁이 나. 보시하는 사람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더라고. 뭘 바라더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보시. 여기서 하면 안 보이잖아. 누가 했는지. 딱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다 스니 합니다. 이건 뭐야? 뭐 나 잘 봐줘 이놈아. 어? 나한테 좀 이렇게 딸랑딸랑 해봐 이거야. 안 받아 나. 철이 없어 내가. 한심해 내가 봐도. 아,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나옵니다. 11번 달라. 또 계율을 잘 지니되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서 모든 부채 및 찬찬한 세상에 들을 보면 지게죠. 근데 좋아요. 지게 바라면 살생하지 않죠. 근데 살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살생을 하되 감사하면 살생해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상대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좋은 거. 세 번째, 또 참는 일을 행해서 조화롭고 부드러운 데 머물러 있어서 설사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덮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법을 얻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마음을 품고 곁에 와서 경멸하고 괴롭게 울어도 이런 일을 모두 다 참아낸다. 인욕이죠. 결국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지런히 정진하며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여 한량없는 억만겁을 지내도 한결같은 마음은 겨루지 않다. 정진이죠. 열심히 하죠.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우선 겁동안 고요하고 한조한 곳에서 앉았거나 거닐거나 하면서 졸음을 없애고 마음을 거덜죠. 이러한 여기까지 정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85만 겁 동안 안주한 마음은 산란하지 않다. 선정이죠. 오바람이죠. 근데 이것도 이 일심의 복을 가져 세상의 도를 구하기 원하면 여인 지지를 얻어 선정의 경위까지 다 아니네. 여기까지 선정이네요. 이 사람의 백천만원 겁을 지나오면서 이 모든 공동을 행하되 위에서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바람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해도 지혜바람을 아는 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을 알면은 나머지 지말지가 따라온다는 거죠. 지말지는 걸 행해도 결국은 뭐예요?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예요? 어느 때 자기가 감당하기 만약에 1000와트를 올렸는데 1100와트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때문에 경계는 끊임없이 옵니다. 도고 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가 높아지면 이상하게 더 센 것이 옵니다. 점점 올라가요. 센 것이 옵니다. 센 게. 왜? 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지혜 바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 모든 제법시장이나 하면 어떻습니까? 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세계를 먼저 갖추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한 번만. 찬스는 상대방이 나를 갖다 수행시켜줍니다. 상대방이 나를 부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해서 나타내다 볼게요.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말하는 장구한 수명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 공덕보다 많으리라. 나오시죠? 그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해. 요거죠? 요거밖에 없죠?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의심과 뉘우침이 모두 없어지고 깊은 마음으로 잠깐만 믿어도 그 복이 고맙다. 그러니까 이때 안 되면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못 믿나? 못 믿는다는 건 결국 내가 부족한 거죠. 이게 좋은 거. 그 다음에 14번 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는 겁의 도를 행하다가 내가 말하는 수명을 듣고 능히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원컨대 나와도 오는 세상에 장수에서 오래오래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오늘날의 세종과 같이 석가시 중에 왕으로서 도량에 앉아 사자우하듯 두려움없이 법을 설하리라. 우리도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도량에 앉았을 때 수명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리라. 말 깊은 마음이 있는 이로써
청정하고 순방하고 정직하면 많이 듣고 못 오시죠? 뜻을 따라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리라. 여 안에 이제 다 여러 개 들어있는데 결국 일념신에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열반 후에 공동이 있죠. 중간에. 그게 바로 열반 후에 오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가 사신, 네 가지 믿음이에요. 총 믿음이죠. 부처님 당시 때.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달락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15번 단락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또 프린트해서.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이 그거죠. 부처님 수명이 영원하다는 거. 부처님은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 살려준다는 거. 나를 부처님의 가까이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 인도해준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공부는. 그러면 내가 그것만 믿으면,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 저절로 이렇게 걸림이 없다는 거죠.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공덕이 많고 좋은 것만 온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전부 인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생에 안 좋은 것을 뿌려놨으면 오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보세요. 지금 뭐 정치계에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이 많은 수모를 받잖아요. 그냥 받습니까? 뿌린 씨의 결과죠. 이것만 보시면 여기는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가 뿌린 씨는 나도 모르게 뿌렸는데 하여튼 뿌렸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결과라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였어요? 인연이 올 때가 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가 부처님이라는 건 인연이라 했죠? 아무개에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는 말이 딱 나와 있거든요. 아무개는 벌써. 그게 나가 누구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하는 거 결국 뭐예요? 우주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거를 내가 본다는 걸 결국 뭐예요? 느낀다는 거죠.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럼 뭐야? 법을 볼 수 있다는 거. 법이 뭐야? 인연법이에요. 인연법을 보면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인연이 뭐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부 인연이지 않습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싫은 게 좋은 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병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돈에 나타나기도 하고 싫은 사람 보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그런 것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장남이 아버지의 뭐죠? 사업을 받아왔어요. 이어서. 근데 너무 불경이니까 한 50년을 아버지가 했는데 장남이 이어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하려는데 돈이 부족해서 동생에게 뭐 연대보증을 서달라 해가지고 사줬습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2, 3년 안에 망해버렸어요. 도산해버렸죠. 도산하고 싶어 도산했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50년 동안 해오던 거를. 이해 안 되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연대보증 서니까 어떻게 또 맡아야잖아요. 또 맡으려니 너무 힘들고 막 돈 1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형을 원망하고 막 형을 막 찔러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무책임하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이러고 말하면 한순간에 하냐. 형은 아무 말을 못하죠. 근데 60도 안 됐는데 1년 안에 폐병을 죽었대요. 폐암으로. 형이. 근데 그때는 동생이 너무 그냥 자기가 받은 그 손해가 많으니까 잘 죽었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아버지께서 일어나신 거 50년 때 해오신 거 형이 못 살라 했겠습니까? 형을 잘하려 했는데 인연이 안 좋았겠죠. 여보, 우리가 연대보증을 샀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빚을 갚는 생각하고 또 형을 위해서 우리가
빛을 변제합시다. 그리고 마음 가집시다 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형도 조금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절에 가서 겸허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해가지고 절에 갔대요. 근데 거기 보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형에 대한 공덕을 알고 이렇게 원망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절에 왔으니 분명히 형이, 아버지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잘 됐으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왔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힘든 일일수록 그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보세요. 남편이 속세이고 자식이 속세이고 하도 신앙에 왔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죠? 아이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저거 하다고 왔지. 저도 추구해서 그래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에게 신앙으로 인도해준 사람은 날 힘들게 해준 사람이야. 날 부처님 길로 인도해준 사람은 날 힘들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방편이라는 거죠. 왜? 그러지만 내가 신앙의 길에 들어가, 진실의 도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별공덕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수의공덕품, 법성공덕품 다 공덕에 된 내용이니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유통분이거든요. 아무리 머리로 들어도 우리 이해 안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이나 공덕, 신앙이나 마음 자세,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 연결시켜서 배워야지만 이해가 더 쉽고 몸에 가슴 전체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건요. 그 때문에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론이지만 뭐예요? 아, 그래.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깁니다. 그러면 다 받아야 될 능력.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남을 베풀고. 그러면 이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죠. 남에게 베푸니까 상대가 또 나한테 뭐예요? 격려를 해주고, 위안해주고, 나에게 본심을 바라게 해주고, 결국 내가 믿고 남도 믿게 하고, 남이 믿으니까 나에게 또 믿게 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나도 믿고 남도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입니다. 이게 법화경 사상이라고요. 꼭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약간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